6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64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 이사야서 63장 15절 이하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동등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의 모습, 영적인 실상, 또 그들의 모든 공고함을 곧 자기가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9절, 10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절, 11절 내용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다 황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가 처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런 비참하고 공고한 처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고 저를 붙잡는 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자기 민족들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에 이른 내용은 대적자들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매우 비참하고 공고한 처지에 놓여있는 모습을 떠올려 주고요. 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자신들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약속 혹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내용은 시편의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이사야서 64장의 내용은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애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공고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시편의 한 장르, 애가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좋은 모범으로 삼을 수 있겠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그 죄 때문에 공고한 처지에 놓여있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좋은 모범이 된다 하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큰 역사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처해진 역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혹은 교회가 함께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공고한 처지에 있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가서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 보시면 원하건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주의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 줄 그들로 알게 달라.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을 간절하게 강구하는 내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언제를 떠올려 줍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시게 된 걸 말하죠. 애굽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그의 손으로 행하셔서 그 애굽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그 시내산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습, 그때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주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행해 심판해달라. 이렇게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와 같은 그러한 신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사실을 이어서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연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악됨 또 민족들의 그 범죄 그것이 잠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반여가는 이 일들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죠. 6절 말씀에 또 보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물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련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떠올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 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린 다 잎사귀 같이 시들게 되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이 후반에서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함이 가득한 모습임을 고백하게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의 의의 옷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 어떠한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신약의 언어에서는 칭의라 이렇게 부른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종, 고난의 종을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그 일에 전제해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다 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말씀도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의 내용은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을 자랑할 자들이어야지 우리 자신을 무엇인가 자랑할 자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됨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까?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들고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합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구원을 탄원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자신의 불의함과 죄악됨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품고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내 가슴에 품고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처해져 있는 그런 불의함과 또 죄악됨에 대하여 마치 이 민족을 끌어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려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내 문제, 내 자식, 내 일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빼앗겨서 살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를 품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될 자들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근거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언제든지 힘입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강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운 마음에 새긴 자로 오늘도 끌어안고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인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며 생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비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지자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오랜 반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진통을 겪고 공고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 현실을 끌어안고서 자기의 죄악됨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러한 근거를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위하여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는 선자의 모습을 저희가 보면서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토기장이고 주님은 통기장이고 우리는 친구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도 늘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